저는 오늘 시편 57편을 본문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겁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의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것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7절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9절 보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신뢰하고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게 평안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탐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위난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오늘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엔게디 골짜기는 중동의 모든 골짜기가 그런 것처럼 석이 있어요. 석회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굴 속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해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찾기가 어려워요. 중동에는 석회암 동굴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동굴에 사울이 혼자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그곳은
다윗이 숨어 있던 곳.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죠. 다윗을 따르고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귓속말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종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 왕이여, 천재일후의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을 죽이라고 내게 한 번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사울 왕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해방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민심은 사울 왕이 죽기를 바랬어요. 나라 정치는 안 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열등감이 사울의 열등감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이 사울은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높당의 제사장까지도 사울이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루도 빨리 끝내기를 원했어요. 사울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스가,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100번 옳지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 사울을 이 기회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왕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웠겠죠.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일을 마치고 동굴을 나가기 전에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즉시 왕이 됩니다. 추종자들도 편해지고 좋아하고 백성들도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면 그 사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다윗을 추격할 것이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결단의 순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결심하죠. 추종자들의 요구도 무시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살려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시험 아닐까요? 하나님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자신의 유익보다,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확실해 보이는 왕위를 택하지 않고 불확실한 광야의 길을 택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시의 제목을 우리가 굳이 붙인다면 시험을 이긴 자의 노래 아닐까? 시험을 이긴 자의 노래.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 그게 뭘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먼저 정답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를 시험하실 때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120년 전부터 정답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정답을 미리 주셨어요. 그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해답 주신 거예요. 정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자기 욕심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뜻을 쫓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미리 정답 주셨어요. 소알 땅으로 가면 너희 모두가 살 것이다. 소알성으로 가면 너희 모두가 산다. 정답 주셨어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번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자신의 판단을 쫓아서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겠죠. 다윗 왕에게 왕이요, 사울 왕을 보내지 않고 그를 처단했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 왕을 살려보내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오늘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겁니다. 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 났겠죠. 추종자들의 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상상도 했겠죠. 세상적으로 수없이 많은 연단과 곤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의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렸어요. 다윗의 거룩함이죠. 남다른 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속에서 싸우는 두 법 중에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난 다윗,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나면 죽고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사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게 결단한 순간 다윗에게 평강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봤겠죠.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그것을 먹으면 더 윤택해지고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존경받고 그 앞길이 형통할 텐데, 그런데 왜 그것을 거절했느냐? 아마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쁨 충만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을 보면 수금과 비파를 꺼내 찬양하면서 밤을 새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기쁨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갈등이 찾아오고 번민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밤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기쁨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결단해야 되느냐? 내 유익을 쫓아 결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단을 해야 되느냐? 손해보는 것 같고 곤란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이렇게 살 겁니다. 다니엘 결정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이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교회에서 점심 토요일 식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다 말고 장로님들 옛날 얘기가 막 나왔어요. 한 장로님은 대기업에서 32년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던 분, 임원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32년 동안. 그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2년 동안 나보다 회사를 일찍 출근한 사람, 그 회사 그 안에 8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나보다 일찍 출근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직원들이 다 9시까지. 그러나 나는 7시 40분. 32일이 아니라 32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셨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왜 그러세요? 이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일찍 나오세요? 다른 사람 다 곤란하잖아요. 이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또 옆에 한 장로님 계셨어요. 같은 고백하셨어요. 젊은 날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사가 8시 반까지 출근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회장님은 항상 7시 반에 나와요. 1시간 먼저, 모든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나와요. 이분이 젊은 날에 회장님은 7시 반, 직원들은 8시 반, 나는 7시. 7시에 나와. 그래서 7시에 나와서 먼저 사무실을 다 청소한대. 그리고 책상마다 다 치워주고 커피를 미리 다 타놓고 기다린대. 오늘 하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일과를 다 암기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두 분의 대답은 동일했어요. 간단해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것만큼 명확하고 탁월한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렇게 살 거예요. 조세프소 우리 함께 보셨죠? 물어봐요. 너 왜 그래?
다른 길도 많이 있잖아. 내가 성공하고 내 유익대로 내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 너 왜 그래? 간단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 뜨거운 여름날 야외 주차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더운 여름에 냄새나는 교회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봉사하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권사님, 왜 그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데 왜 그러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이 확정된 사람, 거룩한 주일, 난 이것을 생명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드릴 거예요. 결심해요. 결단해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난 그렇게 살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된 사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승리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이렇게 살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겁니다.